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금방금방 돌아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대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참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로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우리 인간으로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죠.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이거 이해도 안 가고 이 돌머리로 또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고 또 성경은 봉해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머리로 풀어지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창세기 17장을 읽은 것은 어떻게 90 먹은 사례가 자식을 낳습니까? 경수까지 끊어졌는데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그러면 이제 여자들도 한 40대 50대 되면 이제 폐경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아무리 해도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또 이스마엘, 하갈로 난 아들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하고는 달라요. 네?
이스마엘 후손은 계속 이삭의 후손과 싸움을 하는, 대적을 하죠. 예? 이스마엘이 뭘 낳냐면 아말렉을 낳아요.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웃겨요. 재밌고. 제가 뭐 처음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재밌었겠어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묘막침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자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장에 이제 짧게 넘어갑시다.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납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사라는 90세가 먹은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신약에 가면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예? 아론의 자손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제사장이 요한이죠. 요한이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먼저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또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라가 그 말을 안 믿어요. 에? 나이가 늙었는데 천사장 그 채번 따라가지고 성막 안에 이제 떡상하고 향단하고 그걸 이제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노테이션으로 내 자손은 성막 안에 그 일을 봉사를 해야 되니까 안 믿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입니까?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보면 16장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여기 보면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푸시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안 믿었어요. 사라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 엘리사벳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 자식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말이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라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이 안 믿으니까 너 벙어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서판하다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때 입이 풀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나에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래전이죠. 성경 보는 것도 싫고 제 이제 아들들 있고 그래서 생활비도 벌어다 줘야 되잖아요. 뭐 예배당만 가서 뭐 앉아 있는다고 뭐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았죠. 예? 찾아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청평에 친구가 이제 건설해서 하는데 그 청평 모텔을 짓는데 이제 거길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아주 그냥 다 풍지박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는 회사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았어요. 내가 그때 거기서 참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걸 조금씩 이렇게 보여줬죠. 오늘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내게 이제 만사가 다 귀찮아서 친구하고도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그 친구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도 공부하니까 나한테 전화하는 거죠. 매달 동안 나도 그냥 너 그래 고생하려면 뭐 해봐라 그러고 나도 안 하는 거죠. 옥이 있으니까. 에? 뭐 그렇잖아요. 이거 뭐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복음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죠.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핑계 대고 이제 쪽쪽 이렇게 핑계 대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좀 어떻게든지 공사라도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게 마음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또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복음이나 전하고 다니십시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가 개입하면 난 머리가 아파요. 계속 공수표만 날리니까 하나 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근데 아들은 이제 몸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뇌혈관이 맥혀가지고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 가가지고 혈액순환 잘 되는 그걸 갖다가
내가 아들은 못 보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줬어요. 내가 28년 전에는 먹을 돈이 없었어요. 건강식품. 그 먹을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거지. 병원도 못 갔죠. 뭐 의료원 카드도 없고. 에? 아니 평생을 평생을 직장 생활을 못 해본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28년 전에 왼쪽 반신 불고 왔는데 그냥 뛰고 운동만 했어요. 근데 그때 참내 군대에서 배운 거 그 힘으로 그냥 그래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죽을 때까지 뛰자, 움직이지만 내 자신하고 싸우자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조금씩 하나님이 내 몸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얼굴이 시커맸어요. 까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 11월 달부터인가 자꾸 이제 누가 이 유튜브 하는데 얼굴에 화장도 좀 하라 그러고 그 카메라도 좀 바꾸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여기 바꿨는데 지금도 내가 이 화질을 봐도 내가 신기해요. 쎄하네요. 그냥 이렇게 다닐 때는 얼굴이 이렇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말씀 펴놓고 이 녹화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은 얼굴이 뽀얘지는 거예요. 야, 참 다니엘이 그 산의 지미를 주는 것을 안 먹고 채식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환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참 아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저께는 참 초저녁에 조금 자고 뜬 눈으로 날샜어요. 뜬 눈으로 날새고 또 이제 동기 만나서 서울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눈가가 좀 시커하더라고요. 깜찍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90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처음에 28년 전에는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 내가 찢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한 번만 찢어버린 게 아니라 2번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이 성경 목사해도 나 같은 놈은 목사 안 된다 그러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기하고 같이 있는데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나 하고 녹화도 해야 됐잖아요. 그러는 거야. 또 그래 내 생각 버리고 가자.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생명이 연결돼 있잖아. 이 혈육간에는 아들하고. 근데 전화를 한번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 억양 있잖아요. 아버지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자식들, 내 손자들 그 영혼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겠구나. 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자식이나 손자들은 내가 없어도 구원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되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펴봤습니다. 사라가 하나님 말씀 자식을 낳는다 하니까 안 믿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이 사가라도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그래갖고 벙어리가 돼버려요. 여기 보면은 사가라가
아론의 자손이죠. 네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상, 향단, 그거 다 체벌을 해갖고 바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등대에 감람료 붓고 그 봉사하는 거예요. 제번 따라서.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 얘기 안 해요. 그냥 벙어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다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10달 동안은 말을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벙어리 돼서. 그리고 서판에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쓰니까 입이 풀려버리잖아요. 자, 1장 누가복음 1장 59절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서판이 뭡니까 했는데는 지금 우리는 공책에다 메모를 하지만 나무판에다가 글 쓰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벙어리니까.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가랴의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거 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6개월 전에 또 마리아도 믿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마리아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느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지 못한다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대로 믿었어요. 천사가 하는 얘기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에 예언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여나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긴장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오늘 동기분하고도 만나서 많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뭐 동기 그분은 나한테 너무너무 주밀해요. 그 동기가 생각하는 거나 뭐 하는 거 이 생각이 나보다는 좀 앞서가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꼼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랑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한 2, 3년 됐죠.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기름 쓰는 것도 공책에 다 메모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잔소리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동기님 나한테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따박따박 해갖고 호치케스 써가지고 기름 넣은 거 한 달에 얼마 들어간 거 다 적어서 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뭐 나중에 잊어버리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료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주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모님 그러죠. 나한텐 고모예요. 그분이. 동기지만. 그래서 나를 이러고 보더니
오늘 뭐 일도 별로 없는데 일찍 내려가서 운동이나 하고 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리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라가 90세 자식을 낳는 거. 이걸 쭉 여쭤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다 짝이 있잖아요. 예? 자,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306페이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있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 사라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래? 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다 짝이 있고 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건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주는 거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 이스마엘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 약속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해산돼서 신약의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싹 들어와져요. 그 약속을 마음에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 얘기도 합니다. 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성경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줄 때 그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 이건 무슨 성경이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마음에 참 한 3주 동안 이제 서울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뭘 압니까? 내가 참 교만한 자죠. 우리 동기님이 나더러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대. 예, 맞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참 내가 생각을 따라가면 교만한 거죠. 정말 지체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소망이 생겨요. 시간이 되면은 제 손자들에게도 이제 아들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참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앞에 내가 이런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각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는데 아직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 원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읽어보니까 90 먹은 사라가 자식을 낳는데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사라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도록 일을 하셨어요. 이제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질러 버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은 이제 불질러질 겁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라 마음속에 임신을 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자들이 내가 이제 애기 엄마가 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에? 아들을 낳고 있는데 난 그렇게 여자가 아름답고 이쁜 줄 난 처음 봤어요. 그런 여자를 내가 생명을 놔준 그런 여자를 내가 아주 성질이 못돼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했죠. 그리고 고집이 세서 그 두 아들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우게 하고 내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너무 애비 노릇도 못하고 참 그 아들 마음속에 엉어리가 져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한이 돼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두 아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요새 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케 하고 나를 이렇게 살려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데. 아들 보기 부끄러운데. 그냥 내 이 세상에 아무 미련 없는데 잔잔히 그냥 하나님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 종수야 가자. 그러고 나 데리고 가겠죠. 언젠가는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는 날이 올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데 거기에 그 영혼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가지요.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딱 서서 뭘 보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좌우지 되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안 다녔고 내가 직분을 했고 헌금을 했고 뭐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여기 보면은 31절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에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보고 이거 성경 펴놓으면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 3장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떤 누구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들어와야 내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유, 그만하라고 자꾸 살이가 드네요. 재채기가 드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됐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놓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잉태가 되고 해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참 주님 만나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